5장 큰 자비를 행하다. 또 문수살이야. 보살마하살이 미래의 말세에서 법이 없어지려 할 때에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자는 집에 사는 사람이나 출가한 사람이나 큰 자비의 마음을 내고 보살이 아닌 사람이라도 큰 자비의 마음을 낼지니라.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런 사람들은 큰 것을 잃는구나. 여래께서 방편으로 근기 따라 설법하심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구나. 이 사람이 비록 이 법화경을 묻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할지라도 내가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으로 이 중생들을 이끌어서 이 법 가운데 머물게 하리라. 문수살이야. 이 보살마하살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이 넷째 법을 성취하는 이는 이 법을 설할 때에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 보살마하살에게는 항상 비구, 비구니, 남자신도, 여자신도와 국왕, 왕자, 대신, 국민, 바라문과 거사들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하고 찬탄하며 허공의 모든 천인들이 법을 듣기 위하여 항상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만일 농촌이거나 도시거나 고요한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어려운 질문을 하더라도 모든 천인들이 법을 위함으로 밤낮으로 항상 지키고 보호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하리라. 왜냐하면 이 법화경은 모든 과거, 미래, 현재의 여러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야.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여러 나라에서 이름도 듣지 못하는데 하물며 얻어보고 받아지니며 읽고 외우는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느냐. 문수살이야. 비유하면 힘이 강한 전륜성왕이 위엄과 세력으로 여러 나라를 항복받으려고 할 적에 작은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륜성왕이 많은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가서 토벌하느니라. 왕이 군사들 중에서 싸움에 공이 많은 이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며 공에 따라 상을 주는데 혹은 논밭과 집과 마을과 고을을 주기도 하고 의복과 몸을 단장할 물건을 주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의 귀중한 보물인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코끼리, 말, 수레, 노비와 백성들을 주기도 하지만 오직 상투 속에 있는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서 전륜성왕의 이마 위에 있는 단 하나뿐이기에 만일 이것을 주면 왕의 여러 권속들이 반드시 크게 놀라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문수살이야.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으나 여러 마왕들이 순종치 않고 항복하지 않으므로 열애에 어질고 훌륭한 모든 장수들이 이들과 함께 싸우되 공이 있는 이를 보면 열애의 마음이 매우 기뻐서 사부대중에게 여러 가지 경전을 설하여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며 선정과 해탈과 번뇌 없음과 근력의 모든 법의 재물을 주기도 하고 또 열반의 성을 주어 멸도를 얻었다고 말하며 그의 마음을 인도하여 모두 기쁘게 하면서도 이 법화경은 말하여 주지 않느니라. 문수살이야. 전륜성왕이 여러 병사들 가운데서 큰 공을 세운 이를 보고 마음이 매우 기뻐서 이 믿기 어려운 구슬을 오랫동안 상투 속에 감춰두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야 주는 것처럼
여래께서도 또한 이와 같아서 삼계 가운데 대법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되 어질고 훌륭한 군사들이 오음의 마구니와 번뇌의 마구니와 죽음의 마구니들과 싸워서 큰 공을 세워 삼독을 소멸하고 삼계에서 벗어나 마구니들의 그물을 깨뜨리는 것을 보시고는 이때 여래께서도 크게 기뻐하며 이 법화경이 능히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지혜에 이르게 할 수 있으나 그동안 온갖 세간의 원망이 많고 믿지 아니하여 지금까지 말하지 아니하던 것을 이제야 말하느니라. 문수살이야. 이 법화경은 모든 열애의 제일 훌륭한 법문이며 으뜸가는 설법이니라. 여러 설법 가운데서도 그 뜻이 가장 높고 가장 깊음으로 제일 나중에야 설해주는 것은 저 힘이 강한 왕이 오래도록 간직하였던 밝은 구슬을 이제서야 주는 것과 같으니라. 문수살이야. 이 법화경은 여러 부처님 열애에 비밀이 감추어 두었던 법장으로 모든 경전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으므로 오래도록 잘 지키고 간직하여 함부로 사람들에게 설해주지 않다가 비로소 오늘에야 그대들에게 설하여 주어 널리 펴게 하느니라. 이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시었다. 인욕 항상 행하여서 모든 중생 불쌍히 여겨 부처님이 찬탄하신 이 경전을 설법하라. 오는 세상 말법시대 이 경전을 가진 이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보살들이 아니라도 마땅히 자비심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많은 중생 이 경전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해 큰 이익을 잃지만은 내가 불도 이루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 경전을 설법하여 이런 이들 법 가운데 머무르게 하느니라. 비유하여 말하노니 힘이 강한 전륜성왕,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사에게 상을 주되 코끼리, 말, 수레 등과 몸에 걸칠 장식품과 많은 논밭 집들이며 촌락성읍 떼어주고 혹은 입을 옷가지와 여러 가지 귀한 보배, 노비들과 재산들을 기쁘도록 나눠주며 용감하게 잘 싸우고 어려운 일 능히 하면 상투 속에 감춘 것을 풀어내어 상 주듯이 부처님도 이와 같이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인욕하는 크신 힘과 지혜스런 봄을 참고 대자대비 마음으로 어두운 세상 교화하고 일체 모든 사람들이 여러 고통 받으면서 해탈법을 구하려고 마군들과 싸움 보고 이런 중생 위하느라 가지가지 법설하되 크고 크신 방편으로 여러 경전 설해주며 중생들이 힘 얻은 것 여래께서 아시고는 나중에야 그를 위해 법화경을 설하시니 전륜성왕 머리 풀고 밝은 곳을 줌과 같네. 이 법화경 위대하여 경 가운데 으뜸이라 내가 항상 수호하여 말해주지 않았으나 지금 바로 때가 되어 너희에게 설하노라. 내가 열반 보인 후에 부처님법 구하느니 편안하게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거들랑 이와 같은 네 가지 법 친근해야 하느니라. 6장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다. 법화경을 읽는 이는 근심 걱정 항상 없고 병과 고통 전혀 없어 얼굴빛이 아름답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태어나지 아니하고 중생들이 좋아하여 어진성현 보듯하며 하늘나라 동자들이 따라와서 시중 들고 칼막대로 못 때리고 독약으로 못 죽이며 만일 누가 욕설하면 욕한 입이 막히리니 두려움이 없기로는 사자왕과 같으오며 그 지혜의 밝은 광명 태양처럼 비추리라. 꿈을 꾸는 속에서도 묘한 일만 보게 되니 모든 부처 여래께서 사자좌에 앉으시고 비구대중 둘러싸여 설법하심 보게 되며
황하 모래 같은 수의 용과 귀신 아수라들 그 모두가 일심으로 공경하고 합장하며 자기 몸이 설법함을 제 스스로 보게 되리. 또한 보면 부처님들 그 몸매가 금빛인데 한량없는 광명로와 모든 것을 비추시며 맑고 고운 음성으로 모든 법을 설하시네. 부처님이 대중 위에 높은 법을 설할 적에 자기 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일심으로 합장하여 부처님을 찬탄하며 법을 듣고 기뻐하여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란이법 얻어받고 불태지에 증득하니 마음 깊이 불도든 것 부처님이 아르시고 최정각을 이룬다고 숙이주며 하시는 말. 선남자야 너는 장차 미래 오는 세상에서 한량없이 밝은 지에 부처님도 얻으리니 그 국토는 청정하여 크고 넓기 짝이었고 사부대중 모여 앉아 합장하고 법 들으리. 또한 다시 자신들이 살림 속에 들어가서 좋은 법을 닦고 익혀 참 모습을 증득하고 선정 깊이 들어가서 시방세계 부처님을 친견함도 보게 되니 부처님 몸 금빛이요 백복으로 장엄되어 법을 얻어 듣고 나서 남을 위해 설법하는 꿈만 꾸게 되리로다. 꿈속에도 구광되어 큰 궁정과 권속들과 가장 묘한 오용락을 남김없이 다 버리고 불도량을 찾아가서 보리수의 나무 아래 사자좌에 높이 앉아 7일간을 지내면서 불지혜를 모두 얻고 높은 도를 성취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법륜을 굴리며 사중 위에 설법하기 1000만억겁 지나도록 무루묘법 말하여서 무량중생 제도하고 최후 열반 될 적에는 등불이 다 꺼지고 연기마저 없어지듯 이와 같이 열반하리. 뒤에 오는 악한 세상 법화경을 설하면은 이런 사람 얻는 이익 공덕 또한 이같노라.